오늘은 4장 공부는 어렵다. 그러나 공부는 삶이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삶은 어렵다. 이런 말이 되겠죠. 공부의 성격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것을 취직으로서의 공부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가도 이건 직업학교입니다. 공부는 단순한 암기도 아닙니다. 공부는 정보, 그러니까 아이돌, BTS가 어디에 언제 태어났다더라, 어떻게 했다더라, 이런 정보도 아닙니다. 공부는 전통적으로 보면 수행으로서의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몸 공부, 마음 공부, 글 공부라고 유교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셋을 공부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몸 공부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방식으로서의 처신을 의미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처신. 처신이라는 것은 몸을 어디에 두느냐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자리에 맞게 행동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지금 어디 자리에 있는가? 글 공부를 하는 이유는 유교에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몸 공부를 위해서입니다. 글 공부를 바르게 했는지 하는 것은 몸 공부를 통해서 바르게 했는지 잘못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은 이 사람이 마음 씀씀이를 보면은 글 공부가 바르게 됐다, 그렇지 않다가 나옵니다. 어떻게 돌보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의 공부의 내용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는 마음을 잃지 않는 공부여야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지혜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혜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정확히 말하면 마음입니다. 레브라는 단어로 사용했는데 듣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 낮아져서 그 사람 편에서 생각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왕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재판 이야기 보면 여자가 이르되 여자가 말하되 여자가 말하는 것을 여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솔로몬은 계속 듣습니다. 이게 재판이에요. 계속 들어서 이 사람의 심정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이게 공부예요. 우리가 왜 교리 공부를 해야 합니까? 마음 공부입니다. 정보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많은 지식을 갖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암기도 아니에요. 마음 공부입니다. 수행을 위한 공부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삶을 위한 공부입니다. 하나님에게 합당한 경외심을 갖추는 것. 그게 몸 공부예요. 그래서 글 공부가 교리를 배우는 것이라면 글 공부를 하는 목적은 마음 공부, 몸 공부를 위해서다. 그러니까 교리는 마음 공부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공부는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삶이다. 삶은 어렵다.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이라는 저서에서 모든 사람은 본성적으로 알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책 75조. 이것은 사람은 누구나 지식, 진리, 사물의 원인을 이해하려는 보편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때 지식은 단순한 정보 습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고대에서 말할 때 지식은 정보 습득이 아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암기도 아니에요. 도덕적 지식과 지적 관조를 통한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인간의 근본적 욕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학문이라는 단어가 학문, 스키엔티아라는 단어인데요. 자, 지식이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어마다 그 뜻이 각각 다릅니다. 칼빈은 기독교강요 1권 1장에서 한 장에서만 라틴어로 지식이라는 단어를 4가지로 나눠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들이 나오냐면 지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다 지식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인간에 대한 지식. 그런데 의미가 다 다릅니다. 스키엔티아, 사피엔티아, 노티티아, 콩령지오, 코그니티오라고 그렇게 있는데 콩령지오라고 그렇게 읽습니다. 콩령지오 또는 코그니티오도 좋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1권 제목이
2권 제목, 3권 제목, 4권 제목이 있는데 1권 제목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식이라고 할 때 어떤 단어를 사용할까요?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지식을, 어떤 라틴어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자, 스키엔티아, 스키엔티아, 또 사이엔티아, 콘사이엔티아. 콘사이엔티아는 뭐죠? 뭐뭐과 더불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뜻인데, 콘 플러스 사이엔티아. 이것이 어떤 단어죠? 콘사이엔티아, 양심. 그렇죠. 양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이엔티아, 양심. 콘을 붙이면 양심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시 기독교 강론 1권 전체 제목이 어떤 단어를 썼냐면 콩닝지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콩닝지오. 이게 1권의 전체 제목입니다. 1권 1장 제목은 하나님을, 1권 우리말 번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를 아는 지식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 이게 1권 1장의 제목입니다. 이때 지식이라는 단어는 우리말은 다 지식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단어를 썼는지 아셔요? 노티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노티티아. 이제 이걸 좀 더 설명드릴게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노티티아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1권 1장. 1권 2장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아는 것의 실체와 하나님을 아는 것의 실체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향하는 목적. 1권 2장의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것의 실체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향하는 목적. 이때 지식은 콩닝지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콩닝지오. 1권 3장 장제목은 우리말 번역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연적으로 숨겨져 있다.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연적으로 숨겨져 있다. 이때 지식은 노티티아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1권 1장, 1권 2장 각기 다 다른 지식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1권 4장은 동일한 지식이 일부는 무지로 나타나고 일부는 악의로 질식되거나 변질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4장의 제목입니다. 동일한 지식인데 일부는 무지로 나타나고 일부는 악의로 질식되거나 변질돼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때 지식도 노티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 이렇게 칼빈은 지식이라는 단어를 각기 다른 단어로 썼을까요? 우리 신앙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리문답서도 영어에서는 이것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데, 물론 드러난 것도 있지만 원어에는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개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져요. 자, 스키엔티아. 지금 이거 말고 스키엔티아, 사피엔티아, 노티티아, 콩닝지오 이거 말고 또 센수스라는 지식이라는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안 나오는데 센수스, SENSUS, 지각적 지식입니다. 지각적 지식, 센수스. 또 아그노티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AGNOTIO, 아그노티오. 분별력을 강조할 때 분별력 있는 지식, 아그니티오입니다. 아그니티오. AGNOTIO, 분별력 있는 지식. 센수스는 지각적 지식, 아그니티오는 분별력 있는 지식. 또한 지식이 있는데 이해력을 가진 지식, 이해력의 지식. 인텔리겐티아, INTELLIGENTIA, 인텔리겐티아, 이해력을 강조하는 지식.
근데 이제 기독교에는 4개만 나오니까 4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스키엔티아. 가장 일반적인 지식입니다. 학문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영어 사이언스의 과학 어원이기도 합니다. 체계적으로 정의된 지식, 이론적인 알을 강조할 때 쓰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넓게 쓰이며 과학적인 지식, 객관적 데이터와 같이 공부에서 얻은 전문적인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전문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스키엔티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스키엔티아는 단순한 지식의 집합이 아니에요. 지식의 본질인 체계, 지식의 체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의학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단어가 스키엔티아입니다. 그래서 헬라 전통에서 체계라는 단어는 인간 지식의 성격을 규정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지식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체계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체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다. 교리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체계, 스키엔티아. 그 다음에 사피엔티아, 컨사이엔티아. 사피엔티아. 단순한 암기를 넘어선 인생의 지혜를 이야기한다. 깊은 통찰력을 의미한다. 실천적이고 도덕적인 판단력이 포함된 높은 지식을 말할 때 철학적 격언 같은 거, 속담 같은 거, 삶의 태도, 현명한 판단과 같은 것을 이야기한다. 이를테면 예를 들면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지혜야 라고 하는 경우에 이 사피엔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호모 사피엔스, 지혜 있는 사람, 이 단어에서 사피엔티아에서 가져왔다. 우리 사람을 가리켜서 호모 사피엔스, 지혜가 있는 인간이다 라고 해서 사피엔티아, 이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격언, 통찰력 있는 것, 이런 지혜, 사피엔티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노티티아, 기독교 강요 1권 1장에서 쓴 단어가 이 노티티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을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할 때 노티티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이미 알고 있는 상태,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과 정보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유명함 또는 통지, 노티스의 어원으로 남들에게 알려진 사실, 데이터의 성격이 강합니다. 이미 알려져 있다. 뉴스에서 얻은 정보, 주식이 올라가고 있구나,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것, 주변 사람의 평판, 널리 알려진 상식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그 사건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어, 지식이 없어 라고 할 때 노티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정보의 성격에서 지금 노티티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사람에 대한 지식이 연결되어 있다. 이때 지식은 노티티아. 정보가 하나님에 대한 정보와 우리 자신에 대한 정보, 상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게 1권 1장이에요. 그 다음은 콩닝지오, 코그니티오, 콩닝지오. 어떤 대상을 탐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조사하고 경험하여 깨닫는 능동적 인지 행위에 초점이 맞춰지는 지식이라는 단어, 콩닝지오. 그래서 심리학에서 인지라는 단어의 어원이다. 자신에 대한 지식, 인식이 성장의 시작이다 라고 할 때 콩닝지오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사피엔티아를 온전히 이루는 지식만이 참된 지식이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피엔티아가 온전히 이루는 지식만이 참된 지식이다 라고 할 때 이 콩닝지오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학문적인 지식은 스키엔티아라는 단어를 쓰고 삶의 지혜가 담긴 격언과 같은 지식, 통찰력과 관련된 지식은 사피엔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무언가 배우고 사유하고 깨닫고 경험하고 인지하는 이런 과정을 이야기하는 지식이라면 콩닝지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머릿속에 입력된 정보, 상식, 일반적인 상식, 연애에 대한 정보, 뉴스, 이것은 노티티아라고 씁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벨지카 8장 2항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인데요. 8장 2항. 성자는 성부의 말씀, 지혜와 형상이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자는 성부의 말씀, 지혜와 형상이다. 라틴어로는 필리우스,
필리우스 에스트 베르붐 사피엔티아 이마고 파트리스 이렇게 씁니다. 필리루스 에스트 이다 베르붐 알죠? 베르붐이 무슨 뜻이죠? 선포된 말씀. 필리루스. 자, 필리루스 볼까요? 필리루스. 영원히 아들로 태어났다. 아들이란 단어입니다. 필리루스. 벨지카 8장 2항 보실래요? 한번 펴보세요. 우리가 가진 신앙고백서 8장 2항 펴보시면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원어로 라틴어로 되어 있으니까 벨지카는 명확해집니다. 근데 한국말은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명확하지가 않아요. 뜻 글자가 아니라서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라틴어로 공부하게 되면은 명확해집니다. 이 뜻이 무엇인 뜻인지. 거기 8장 2항에 둘째 줄인가요? 셋째 줄에 8장 2항 성자는 성부의 말씀 지혜의 형상이다 라고 나와 있죠. 한국말로 번역돼서. 그렇죠? 8장 2항 벨지카 그렇죠? 나와 있죠? 아직 못 찾았나요? 페이지 5쪽에 있습니다. 페이지 5쪽에 2항에 8장 2항 둘째 줄이죠. 성부는 가시적이고 불가시적 만물의 원인, 기원과 시작이다. 그 다음 단어 성자는 성부의 말씀, 지혜와 형상이다. 우리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자는 성부의 말씀, 지혜와 형상이다. 원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 단어가 필리우스 성자라고 나오지 않고 필리우스 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필리우스 대문자로 써가지고 필리우스 데이 하나님의 아들 영원히 아들로 태어나신 위격적 제2위의 위격적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태어나신 분 필리우스 그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성자라는 단어만 보면 우리가 분명한 게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가 없지만은 필리우스라는 단어만 보면은 위격적 특성을 가지고 썼구나. 영원히 태어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원히 태어나신 분. 대문자를 씁니다. 필리우스. F-I-L-I-U-S. F-I-L-I 발음대로 하면 됩니다. 라틴어로. F-I-L-I-U-S. 필리우스. 영원히 태어나신 분. 성부 하나님은 영원히 뭐죠? 낳으신 분. 성자 하나님은 영원히 태어나신 분. 성령 하나님은 영원히 보냄을 받으신 분. 그러니까 필리우스라는 단어 보면 필리우스 대 하나님의 아들 필리우스 영원히 아들로 태어나신 분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필리우스 원어로는 영원히 아들로 태어나시는 분은 성부의 파트리스 영원히 보내신 분의 말씀이다. 이때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라틴어로 베르붐이다. 베르붐. 말씀에는 우리 라틴어로 보챔이라는 단어가 있고 우리가 배운 겁니다. 보챔 또 세르모넴 또 베르붐이 있습니다. 영원히 태어나신 분은 영원히 보내신 분에 의해서 말씀으로 보내졌는데 어떤 말씀이냐?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보내졌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죠? 영원히 선포되는 말씀으로 보내졌다. 또 영원히 태어나신 분은 무엇이다? 에스터이니까 뭐뭐는 이지니까 지혜다. 이때 지혜라고 할 때 이 지혜 사피엔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피엔티아. 그러니까 사피엔티아라니까 어떤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피엔티아입니다. 사피엔티아는 어떤 뜻인가요? 단순한 암기가 아니에요. 인생의 지혜시다, 통찰력을 가졌다 그런 개념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통찰력을 가지신 지혜이시다. 사피엔티아다. 지혜이시다.
사피엔티하다. 통찰력이 있으신 분이다. 인생에 통찰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리고 이마고 파트리스. 하나님의 지금 여기는 한국말은 형상이라고만 써있죠. 형상. 영원히 보내신 분의 이미지다. 이마고다. 형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형상이다. 아버지의 선포된 말씀이고 아버지의 통찰력 있는 지식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영원히 태어나신 분은 아버지의 선포된 말씀이고 아버지의 통찰력 있는 지혜이시고 아버지의 임하고 형상이시다. 이 단어가 이래요. 성부의 말씀, 지혜, 형상이다. 이것만 가지고도 이렇게 해석이 풍부해집니다. 근데 지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각기 다르게 사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멋진 격언을 가지고 있다면 사피엔티아,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다면 스키엔티아, 전문성이라고 할 때 이 전문성은 체계를 이야기합니다. 체계. 어떤 정보,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체계, 전문적 체계를 가졌다. 이게 스키엔티아. 어떤 정보를 가졌다면, 상식을 가졌다면 노티티아, 배움의 과정을 중시하는 것이라면 인식하고 또한 경험하여 깨닫는 것. 콩닝지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신앙고백서를 공부한다, 교리문서를 공부할 때 이때 지식은 콩닝지오입니다. 그럼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과정. 하나님이 인식하고 경험하고 사유하는 이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문으로 배웠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알지가 아니다. 아는 알지자 써가지고 지도 아니다. 또 능력할 때 능자도 아니다. 그럼 무엇이다? 감지한다의 감자다라고 배웠습니다. 이게 교리문답이다. 감이다. 다함자와 마음힘자를 써가지고 감이다. 그렇다면 감에 해당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라틴어 4가지 중에서 감. 아는 것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다. 감이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공부란 뜻이에요. 지식이란 뜻이에요. 그럼 이 중에서 어떤 단어일까요? 콩닝지오입니다. 콩닝지오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지식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고 교리문답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신앙고백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콩닝지오는 함께와 알다, 그노스케레가 결합된 형태에서 유래했는데 코기토라는 단어와 그 유래가 같습니다. 코기토는 데카르트 철학의 근간이 되는 라틴어 명제인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는 단어에서 사용된 핵심 단어다. 숨, 나는 생각, 고로 존재한다. 기독교 강요 1권 1장에서 거룩한 교리의 요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거룩한 교리의 요체라는 개념이 숨마입니다. 숨마. 그때 지금 숨입니다. 요체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에 사용된 핵심 단어입니다. 라틴 동사 코기타레, 생각하다, 사고하다, 1인칭 단수 현재로 나는 생각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코기타레는 코와 기타레에서 온 말입니다. 함께 흔들다. 코기타레, 생각한다는 단어인데 함께 흔들다는 개념이에요. 라틴어에서 함께 흔들다. 그러니까 생각한다는 것은 다른 것과 서로 이질적인 것이 결합해서 이게 사고를 흔드는 이런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흔드는 거예요. 기존 내가 알고 있는 규칙, 주어진 자료의 분면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흔들어지는 거예요. 고정된 패턴, 규칙에 초월하는 것. 그래서 새로운 규칙, 체계의 변화가 생기는 것을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코기토 에르고 숨.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관점을 취한다는 것이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근데 이것을 가지고 새로운 관점으로 이것을 해석하게 되었다라는 뜻에서 이 단어, 생각한다는 단어가 코기타레라는 단어가 사용된 겁니다. 새로운 정보를 취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생각한다는 것은. 사물을 보는 관점이 다르게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what 이 아니라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물의 어떻게, 어떠함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것이 공부입니다. 지식입니다. 관점을 바꾸는 것이 공부입니다. 지식입니다. 데카르트는 모든 것을 의심하는 방법적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의심하고 있는 나 자신까지 의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으며 생각하는 주체인 나의 존재를 확신했습니다. 단순히 뇌가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있음을 자각하는 정신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데카르트는 코기토처럼 생각한다. 분명하게 인식되는 것만을 진리로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코기토와 콩룡지오의 차이는 무엇일까? 코기토는 철학적 용어로 생각하는 행위 자체와 존재하는 자아 자체에 집중합니다. 그럼 콩룡지오는 지식을 획득하는 그 정신적 과정, 이해하는 과정, 지각하고 기억하고 판단하고 언어로 말을 하고 하는 이 전체를 과정을 의미합니다. 학문은 사이엔티아는 단순한 지식의 집합이 아니라 본래 지식의 체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헬라어에서 지식은 신약성경에서 지식이라는 개념은 체계라는 것이지 어떤 정보를 많이 가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체계라는 말은 현재는 철학 용어로 사용되고 있지만 그리스 전통에서 고대로부터 인간 지식의 성격을 규정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지식이 논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 현실 세계가 논리적 영광과 질서를 담고 있는 코스모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스모스, 세계. 고대 철학에서 현실을 탐구하는 것은 정신의 구성 활동이기보다는 현실적 구조를 발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이라고 할 때 우리가 배우는 지식은 이 네 가지 지식 중에서 어떤 단어를 사용할까요? 기독교에서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 신앙 고백을 표현했을까요? 그 단어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어떤 신앙 고백서, 교리문답서를 배우는지 그 목적이 달라집니다. 이것을 바르게 한다면 공부의 방법도 달라질 것이고 공부의 목적도 달라질 것이고 공부의 자세도 달라질 것입니다. 과학적 탐구로 답을 찾는 지식, 답을 원하는 것은 스키엔티아. 답을 원하는 것은 스키엔티아. 우리는 답을 원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두 번째, 인생의 지혜, 통찰력. 지식을 얻는 것은 사피엔티아. 우리는 인생의 통찰력도 물론 원하지만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노티티아. 정보, 평판, 널리 알려진 통섭, 상식을 말하는 것. 이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부하는 콩닝지오는 어떤 대상을 탐구하는 것, 사유하는 것, 연구하고 깨닫게 되는 능동적 행위와 알아가는 인식 과정에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1권 1장 제목을 말할 때 일반적인 지식이라는 의미의 노티티아라는 단어를 썼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 바로 이게 우리가 공부의 목적인데 콩닝지오라는 단어를 써서 이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유하는 것, 경험되어지는 것, 연구하고 탐구하고 모든 작업 속에서 알아져가는 이 과정의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이 독서를 통해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럼 벨지카에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장제목이 벨지카 2장 장제목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알게 되는. 그렇다면 원어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라틴어로 어떤 단어를 썼을까요? 1번 사이엔티아, 스켄티아, 2번 사피엔티아, 3번 노티티아, 4번 콩닝지오. 벨지카 2장 장제목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한 수단, 알게 되는 지식에 대한 수단 몇 번? 4번이에요. 원어에 콩닝지오라는 단어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벨지카, 2장, 콩닝지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틴어 단어만 봐도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 우리말 이 번역에서는 지식이란, 영어서도 노운이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지식. 그냥 모두가 같은 지식이라고. 답을 찾는 지식, 정보를 얻는 지식, 이런 개념이에요. 벨지카 1장에서 심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심정.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 심정이라는 단어, 우리말 성경에서는 마음, 심정 이렇게 다 동일한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히브리에서 심정이라는 단어, 마음이라는 단어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코르라는 단어, 코르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지정의 영혼, 하나님을 만나는 좌소, 모든 것이 들어있는 이 심정, 영혼의 좌소가 있는 이 심정, 코르데입니다. 히브리어로 레브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만 봐도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이 어디다? 하트라고 했습니다. 이 하트는 코르데예요. 코르예요. 코르. 라틴어로 코르. 하나님을 만나는 지식, 지정의 영혼의 깊은 핵심, 핵이 있는 곳. 이곳에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지식적으로 변하고 정서적으로 변하고 의지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합니까? 영혼의 좌소. 자, 신앙, 지식. 구원에 이르게는 믿음의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지적인 요소, 노티티아 또는 콩니지오, 동의를 의미하는 아센수스가 있고 신뢰를 의미하는 파투키아가 있습니다. 노티티아, 동의, 아센수스, 신뢰, 피두키아. 노티티아는 지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던 내용을 포함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콩닝지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맹목적인 신뢰를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대상에 대한 분명한 지식,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배워가는 콩닝지어가 있습니다. 반드시 예배에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우리와 어떤 분이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 과정들이 계속 있습니다. 콩닝지어가 있습니다. 노티티아가 있어요. 그분에 대한 지식.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누구라고 묻지 않습니다.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어떤 분야를 묻고 있는 것이 기독교 가의 시작입니다. 믿음에는 이런 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내용인 교리적 진술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 말로 고백할 수 있고 변증할 수 있는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센수수, 동의를 하게 됩니다. 이 동의의 요소는 내가 알고 있는 이 콩닝지오, 노티티아라는 지식이 객관적입니다. 이 지식으로부터 심정적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는 것이 아센수스입니다. 동의입니다. 어떤 내용을 단순히 아는 것만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실제가 나타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세 번째 요소가 피두키아입니다. 신뢰를 이야기합니다. 노티티아로부터 아센수스로부터 피두키아가 있습니다. 신뢰. 이 요소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신뢰가 빠지면 믿음은 그냥 지성적인 활동에 불과합니다. 마귀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마귀는 속죄와는 무관합니다. 예수님과도 관계성이 없습니다. 신뢰가 빠지면 귀신들과의 믿음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기 때문에 콩닝지오를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비하신 분,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 은혜의 감격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신뢰가 믿음입니다.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생기는 신뢰입니다. 그래서 신뢰하는 믿음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로마서 3장 15절 16절 로마서 9장 33절에 의지하는 믿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는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 또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는 이것을 그분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믿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지식, 동의, 신뢰, 이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바른 믿음, 바른 행함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바른 행함은 믿음의 원인이 아니라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바른 행함을 통해서 이것이 실존이잖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가 현존, 실세 가운데 드러나는 것. 이것을 실존, 현존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본질이 무엇이냐?
드러나는 것, 실존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이러한 지식을 공부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관이에요. 신앙 고백서입니다. 자, 신앙의 지식 두 번째. 철학은 이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다음에 언제 한번 신비주의도 이야기합니다만은 이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즘이라고 합니다. 주의라고 합니다. 개혁주의도 똑같습니다. 개혁주의가 아니에요. 신비주의, 개혁주의 똑같은 말이에요. 주의가 아닙니다. 철학을 기반으로 합니다. 신비주의도 철학을 기반으로 합니다. 아닙니다. 신학은 신앙을 기반으로 합니다. 삶을 기반으로 한다는 거예요. 신앙, 삶.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할 때 신앙의 기반으로 하지만 이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성을 기초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안 되죠. 그 말씀에 역사하는 성령님을 역사를 기초로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두 번째, 우리 지성에 조명되어집니다. 벨지카 22장과 벨지카 24장에 이것에 자세히 설명이 나타납니다. 조명되어질 때 세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 심정에 코르, 라틴어로 코르데 또는 코르 같은 말입니다. 코르, 우리 심정. 믿음의 불이 밝혀집니다. 킨들이라고 나왔습니다. 영어로 벨지카 22장이라는 킨들, 촛불을 밝히는 거, 크리스마스 촛불을. 불이 확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실 때 우리 심장에는 코르데는 믿음의 불이 확 하고 일어납니다. 네 번째, 믿음의 불이 일어나서 킨들이 되어서 의지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게 네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성령님의 강권하심으로 인해서 내 지성은 점점 깨우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내 죄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내 죄에 대한 지식이 점점 더 강하고 더 많아집니다. 다섯 번째, 아직은 내 지식이 점점 더 깨우침을 받아서 많이 배운 것도 아닌데, 여섯 번째, 어떤 분인지 점점 깨달아집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많이 배운 것도 아닌데 점점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불을 밝혔기 때문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심정에 더한 불이 일어나고, 여덟 번째,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과 갈급함이 지속적으로 반복돼서 생깁니다. 이것은 효과적 부르심의 전 단계입니다. 아직 효과적 부르심을 받은 건 아니에요. 효과적 부르심의 전 단계입니다. 여덟 번째, 내게는 죄밖에 없다는 확신, 어슈어런스가 생깁니다. 우리가 돌트레이트에서 1장 12항에서 컨피던스와 어슈어런스의 단어에 둘 다 확신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차이를 배웠습니다. 어슈어런스, 컨피던스는 확신입니다. 이것도 그러나 일시적인 확신, 부분적인 확신입니다. 그러나 어슈어런스는 그러니까 컨피던스는 체험이고 어슈어런스는 경험입니다. 반복적인 거,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한 거, 이것을 어슈어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비참한 것, 절망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경외함을 느낍니다. 동시에 갑니다. 이게 여덟 번째고요. 아홉 번째.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열 번째, 효과적 부르심,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서 자비하심을 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열 번째입니다. 이때는 단순히 내가 믿는다는 주관적 다짐을 넣어섭니다. 이건 주관적인 것이 아니에요. 객관적인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번째, 내가 죄인이라는 분명한 인식, 객관적인 인식입니다. 인식과 함께 복음에서 제시하신 날리지가 아니라 어크날리지라고 우리가 영어로 배웠습니다. 날리지가 아니라 어크날리지, 인식이다. 12번째, 복음에서 제시하신 언약의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언약의 말씀, 예를 들면은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라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고정됩니다. 뿌리를 받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것에 뿌리를 받고 흔들리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13번째, 믿어지면서 감정적으로 뜨거워질 뿐만 아니라 영적인 침체기 속에서도, 상황적으로 영적인 침체기 속에서도 14번째,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15번째,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게 지식의 습득의 단계입니다. 믿음의 단계로 해도 좋습니다. 점점 하나님을 향한 거룩의 갈망이 내 안에서 생겨나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확신, 어슈어런스의 과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신의 감정 상태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16번째,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교회를 찾아서 내 상태에 대해서, 나는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죄인입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합니까? 나는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합니까? 그래서 17번째, 자기를 지도할 목회자를 만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이때 목회자는 이러한 과정을 실제 거쳐온 사람입니다. 먼저 그 길을 걸었던 사람으로서 후에 걸어오는 사람들을 단지 돕는 사람일 뿐입니다. 여기서부터 신앙의 시작이 시작됩니다. 교회 왔다고 신앙이 완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온 것은 신앙의 시작이에요. 이제 갓 태어난 출생입니다. 목도 못 가는 아기로 와서 젖을 먹고 걷고 자라는 전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에서 지식이라는 단어를 콩닌찌오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록된 성경 말씀, 계시된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환하게 빛을 비추어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하죠. 일루미네이션. 성령님의 사역인 조명으로 인해서 하나씩 배우면서 사유하고 탐구하고 그것이 맞다. 그래 그렇다. 컨피던스가 반복되어서 경험으로 쌓여서 어슈언스로 자리를 잡는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돌트레이트 1장 12장이 확신인데요. 어슈어런스입니다. 어슈어런스. 하나님의 말씀에 지적된 것을 즐거워하고 거룩한 기쁨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고 선택의 열매를 보존하고 그 열매로 참된 신앙, 자녀가 갖는 경외심을 갖고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을 갖고 의에 대해서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선택받았다는 증거는 매일의 겸손, 하나님의 자비를 깊이 수용하는 것, 스스로 자신을 씻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열렬히 감사하고 사모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게으름을 버리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렬한 두려움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그 사람이 선택받았다는 그 증거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배우기를 싫어합니까? 그 다음 달라. 의지의 변화가 왜 없습니까? 실증이 가득하고 왜 게으르고 갈급함이 없습니까? 왜 확신의 열매가 없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효과적 부르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기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의지가 바뀌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인식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지 못한 택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인도하고 끌고 가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편에서 보면 자발적으로 기뻐하며 우리 편에서 하는 것처럼 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칼빈은 그렇게 해서 얻어가게 되는 지식인 콩닝찌오를 나중에는 다른 말로 바꿉니다. 존재라는 단어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콩닝찌오, 지식과 존재는 같은 의미로 기독교에는 사용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 실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존재와 지식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고백서에서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볼까요? 이번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 1항을 볼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 1항. 이게 신앙고백서에 기독교가 그대로 옮겨서 라틴어로 그대로 기록되어집니다. 2장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53쪽에 있습니다. 지금 영어로 되어 있는데 웨스트민스터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줄 being이라는 단어 썼습니다. being, 존재, being, infinity, 무한하시고 존재에서 완전하시다, 퍼펙트하다, 존재에서 무한하시고 완전하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존재에서 being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존재는 능력, 전능, 전지, 전선과 같은 것. 설명하는 것과 동일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존재는, being은, 존재는 능력이시다,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전선하시다, 거룩하시다, 그 다음 뭐죠? 영원하시다, 불가하시다, 의로우시다, 선하시다, 자비롭다, 인내하신다. 이런 것과 동일한 단어로 그렇게 사용되어 있습니다. 라틴어로 이것이 에세라는 단어입니다. being이라는 단어, 에세, E-S-S-E, 존재. 존재라는 단어도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존재, 에세. 그러니까 지식은, 우리가 배우는 이 지식의 목적은 단순히 정보 습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배워가는 그 경건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더 깊어질수록 인간의 자신에 대한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이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것인데요. 자신의 인지 과정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인지하고 있는데 이 객관적인 인지, 즉 생각에 대한 내가 아는 것,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이 능력을 갖추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알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내가 모르는 것이 정말 바른 것인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스스로 제어하고 점검하는 능력을 메타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에요. 객관적 자기 점검, 이게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건데요. 이것이 배움의 과정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존재라고 할 때도 81쪽에 라틴어로 세 단어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존재, 실존을 의미하는 단어로 existentia가 있습니다. existential. 실존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한다 라고 할 때 에세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단어는 인간의 존재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는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외에 substantia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실제 혹은 본질한 뜻으로 하나님의 본질과 인간의 본질적 존재를 다룰 때 사용합니다. 자, 에세, 존재하고 있다. 존재하는 행위, 힘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에세입니다. 단순히 있다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것이 존재하게 된 근원적인 원칙, 원리,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벨지카 1장에서도 에세를 이야기합니다. 장 제목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존재, 단일한 본질인데 에세를 이야기합니다. 자, 엑스텐시아 두 번째, 엑스턴스, 단순히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본질은 밖으로 드러나는 것, 현실로 드러난다. 실존이라고 했습니다. 현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substantia, 변하지 않는 실제, 하나님의 본질, 몸체 알맹이라고 했습니다. 자, 에세와 substantia는 모두 존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철학적, 신학적으로는 상태와 개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 존재는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습니다 할 때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의 의미는 에세라는 단어를 썼는데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에세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substantia.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아니고 독립적으로 독립적인 개체,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본질. 우리말 번역 기독교 강요에서는 신앙고백서, 교리문답서 그냥 지식이다, 존재다 이렇게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념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영성신학에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단어가 개혁신학에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단어는 서로가 다릅니다. 개혁신학에서 말하는 신비라는 단어와 영성신학에서 말하는 신비라는 단어도 다릅니다. 영성신학은 자신의 기도와 선행에 근거합니다. 기초가. 그러나 우리는 개혁신학은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 이게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혜택, 부르심, 자녀들의 칭의, 성화, 경륜과 같은 것에 참여하는 것이 지식입니다. 영성신학을 말할 때 13세기에 보나벤투라는 지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어떤 단어를 썼을까요? 수도사들이 쓰는 단어, 지식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특별한 지식입니다. 특별한 지식, 영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급적인 지식, 신적인 계시를 받아야만 하는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지식, 전문적인 지식, 사피엔티아, 영적 지식입니다. 깊은 통찰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기 이성으로 신비를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알았어. 깊은 지혜를 가졌어. 통찰력을 가졌어.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사피엔티아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달라요. 영성신학에서 말하는 개념이 다릅니다. 이 단어는 맛보다라는 뜻의 라틴 동사 사페레에서 유래한 단어인데 영성신학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책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음식으로 직접 체험하여 맛보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프레첼 아세요? 프레첼? 제가 프레첼을 좋아하는데 프레첼 아시죠? 이렇게 비비고 있는 것. 그게 교회에서 나온 음식입니다. 교회에서 나온 빵이에요. 그게 사순절 상징하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사순절. 왜 그런 모양인 줄 아세요? 오른쪽과 왼쪽이 비비 꼬였어요. 오른쪽 손은 왼쪽 어깨를 잡고 또 오른손은 왼쪽 손은 오른쪽 어깨를 잡고 오른손은 왼쪽 어깨를 잡고 이렇게 이게 그 프레첼이에요.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그 프레첼 모양입니다. 그게 유래예요, 프레첼. 그런데 실제 기도하는 것과 프레첼을 먹는 것은 다릅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에서 어떻게 했느냐? 먹는 것이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는 하지 않고 먹는 것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순절 전에 바로 축제가 있는데 이것을 사육제라고 합니다. 사육제. 시컷 먹고 즐기는 거예요. 토할 때까지 먹고 탐욕, 탐식, 방탕을. 그래서 이때는 사육제 할 때는 가면을 쓰고 남녀가 만납니다. 페테르 브레겔에 그런 그림이 나옵니다. 사육제. 사순절과 사육제의 싸움. 루터파는 사순절은 거부합니다. 그러나 방탕을 즐기는, 사순절은 거부하되 방탕을 즐기는 사육제는 즐겼습니다. 우리는 모양과 흉내를 내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본질을 이야기하고 찾는 것이 우리입니다. 근데 로마 카톨릭은 모양, 문자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프레첼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먹는 것이 기도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라스무스는 우신예찬에서 돈으로 오르가는 사고 성가대 소년을 훈련시키는 영국에선 성직자들을 훈련시킬 만한 장치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입속에서 웅얼거리는 소리를 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라고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받은 틴데일은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성직자가 독점하는 성경을 모든 사람에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틴데일로 인해서 그 당시에는 이단이 창궐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 이단들을 퓨리턴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퓨리턴, 이단들이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특히 동시대에 살았던 보네벤투라는 프란치스코 수도타는 토마스 아퀴나스는 사피엔티아는 사랑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상을 사랑해야만 비로소 그 본질에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원리입니다. 사피엔티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일치될 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를 통해 신자는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올바르게 판단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영성신학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는 기도 외에 선행도 있습니다. 기도와 선행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데 필요한 도구라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이들은 지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연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개혁신학과는 같은 단어를 쓰지만은 지식이라는 단어도 다른 단어를 씁니다. 연합이라는 개념도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 개혁신학에서 연합은 대기름문당 65문에서 69문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과 은혜의 교제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연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에서의 연합은, 수도사들의 연합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다? 하나님과 합일이다. 그게 연합입니다. 이게 영성신학이에요. 12주기 신학이에요. 하나님과 합일. 그러나 우리 개혁신학은 하나님의 은혜의 교제에 참여하는 것. 영성신학은 하나님을 만날 때 기도와 선행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수도사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이지만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아니라 순종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개혁신학에서 연합이라는 개념은 참여입니다. 혜택에 참여하는 것. 그러나 영성신학에서는 합일입니다. 환영. 그러니까 나를 없어지는 것, 사라지는 것. 중세시대 교과서인 피에르 롬바르드의 네고인도된 명제에서 지식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믿음과 선행을 하려는 지성과 같은 것, 지식이 있다. 이 지식은 믿음과 은혜 위에 있다. 이것을 또한 성령의 이끌림에 받는 지식이다. 여기서 내적 빛과 유입된 빛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한다. 내적 빛은 이성이고 유입된 빛은 믿음의 빛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성령의 은사라고 한다. 이들에 따르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관상 기도, 이 세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감각이요. 이 감각은 피조세계에서 신적 자치를 발견하고 경험적 지식을 얻는 것이요. 둘째는 이성이요. 이성은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점검하고 조사하는 것이요. 셋째, 순수한 지성인 사피엔티아인데, 영지, 특별한 지식, 신적 존재를 이해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각각, 감각은 상징적 신학이요. 이성은 합당한 신학이요. 사피엔티아, 이것은 신비적 신학을 말한다. 첫째 단계인 감각에서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능력, 지혜, 선하심으로 우리를 인도되어지며, 둘째 단계인 이성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사피엔티아를 갖게 하며, 셋째 단계에서는 순수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신적 조명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요소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신적 은혜라고 한다. 이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 관상하는 것과 선행이 필요하다. 이것을 영성신학 또는 관상신학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1525년에 태어났던 칼뱅파였던 플란드리 출신 피테르 브레겔이 그림을 그린 게 있습니다. 맹인들의 우화라는 그림입니다. 맹인들이 앞사람을 붙잡고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맹인인 앞사람이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던 앞사람도 다 넘어져요. 이게 로마 카톨릭이라는 거예요. 그런 그림을 그렸어요. 자, 우리말 단어에는 모두 지식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원어를 보면 사용하나가 다르게 그 성격이 전혀 달라집니다. 영성신학의 신비주의, 기도란 도구로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허나 성경에서는 예수님 그 제자를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당시 사회에서는 제자가 스승을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스승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시키는 것, 이것을 연합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라. 베드로전서 4장 16절. 참여하는 것을 연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비주의에서는 수도사들은 나는 없습니다. 인격적이 아니에요. 나는 없어요. 그냥 연합, 환영, 환상, 몽상, 이것을 연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단어조차 다릅니다. 지식이라는 단어조차 다르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만 분명히 알고 있어도 우리는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이 본질적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첫 번째 특징은 병 고치는 거, 은사 이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에베소 장로들에게 오래 참, 눈물과 기도로 오래 참음이 사도의 첫 번째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몰랐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몰랐다. 어떤 정보나 지식을 몰랐다고 할 때도 몰랐다고 쓰지만 어렴풋이 알고 있을 때 확실하게 몰랐다 할 때도 몰랐다고 씁니다. 인지는 했지만은 정보적으로 완전하지 않다는 뜻에서 몰랐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혀 몰랐다는 것과 인지는 했지만 정확하게 무엇인지 몰랐다는 의미는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감에서 그 말의 의미를 차지합니다. 사람은 단순히 태어남으로 완성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살아가는 전 과정이 공부고 형성되어가는 존재입니다. 마찬가지로 회심했다고, 교회에 들어왔다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회심과 교회 다닌다는 말도 전혀 다른 말입니다. 신앙 공부를 통해서 점점 형성되어가는 존재가 신자입니다. 이 땅에서 완전은 없습니다. 공부의 완성도 없습니다. 거기에 세상에 공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한자로 공부라는 단어도 애쓰다, 노력하다. 영어의 스터디도, 라틴어 스투디움도 노력하다는 뜻입니다. 프랑스어 에튜디앙도 노력하는 사람, 수고하는 사람, 공부하는 단어 속에 이미 어렵다는 단어가, 힘들다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리스어 제테오, 요 2장까지만 알고 끝내려고 쉬는 시간 없이 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장까지만 할게요. 힘들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제테오, 알고 있다는 상태를 무언가 간절히 찾고 구하고 탐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 단락. 독일어 아르바이텐도 그 뿌리는 노예의 종살이를 뜻하는 고대어 오르보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결국 어떤 단어를이든 무게감, 탐구, 애씀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공부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삶 자체가 애씀과 탐구와 노력입니다. 노예와 같이 힘듭니다. 이것을 공부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되었습니다. 공부는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콩님지요. 우리의 공부는 특히 그렇습니다. 반복되어지는 일상의 삶입니다. 과정이지 결과가 아닙니다.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지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정해놓은 답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갑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답이 없는 공부를 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공부는 콩님지요입니다. 결국 공부는 외부 세계에 적응하고 외부를 자기 안에 수용해가고 주변 세계와 조화를 이루어 함께 살아가며 맞춰가는 것을 말합니다. 삶 자체가 공부이고 완성은 죽음 이후에나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삶에서 성숙입니다. 아기가 처음으로 자기 목도 제대로 가누지 못합니다. 그러다 힘이 생기고 목을 가누고 배로 밀고 다니고 무릎을 기어 다니고 갑자기 어느 날 일어섭니다. 이것을 반복합니다. 뒤뚱뒤뚱 걷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힘들지만 반복과 훈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걸어 다닙니다. 자연스럽게 걸어다닐 때는 습관이 되어서 무의식 중에 걷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처음에는 어려워도 숙달이 되고 습관화되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의 첫 단계는 아기의 걸음마처럼 넘어지고 일어나고 힘들게 기초를 익히는 학습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반복을 통해서 지식과 기술을 내면화하고 습관이 되도록 만드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습득한 것을 자유자재로 생산해내는 단계입니다. 공부는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 자체가 공부입니다. 인내나 집중 없는 공부는 있을 수 없으나 이것 또한 지적 호기심으로부터 출발하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학교 또는 교회에서만 공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중생한 자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심정, 코르입니다. 코르데, 중심, 핵. 심정의 의지, 전환이 생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배우려고 하고 스스로 찾아 공부합니다.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천국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천국을 그리고 있습니까? 이 페테르 브레겔, 칼뱅파 화가, 종교개혁자 화가는 천국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게으른 배 위의 천국. 이게 제목입니다. 농부와 군인들이 시컷 먹고 배불뚝이 배를 내밀고서 그냥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 그림이에요. 그게 당시 가르쳤던 천국입니다. 혹시 이것이 오늘날 가르치는 천국 아닐까요? 천국에 가면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먹고 시컷 놀기만 해. 잠만 자. 이 포도주가 자기 입에 떨어질 수 있도록 입만 벌리고 있어요. 이게 천국이라는 모습을 우리가 그리는 거 아닐까요? 먹고 잠만 자면 되는 것. 천국의 그림. 이게 과연 천국의 실체일까요? 믿음의 결과가 오직 영생일까요? 여기까지 합시다.